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믿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분인 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이제 영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뒷구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에 우리가 앞으로 천년 왕국 때 통치하게 되어질 것이죠. 우리가 거할 집은 새 예루살렘 도시이지만 실제 또 이 땅에서도 천년 동안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권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왕국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국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하늘의 왕국이 되겠지만 물론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이 임하게 되어지겠죠.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표제에 써 있잖아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설교하셨다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표제에 산상에서, 산에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표제 옆에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교리적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이해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표제를 또 보시면 이제 표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2절에 예수님의 설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의 말씀, 물론 전부 다 기록된 게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은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은 산에서 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설교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17절에 올라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어디에 서서 계셨어요? 평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평야에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평야에서 설교한 거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봐야 오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돕는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를 향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복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쭉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복이라고 하는 것, 또 흔히 우리가 이제 행복을 많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그 단어로 물론 이제 한자어지만 행복, 복자가 들어가니까 같은 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도 어원적으로도 다르거든요. 복 그러면 우리가 블레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어원을 보면은 블러드라고 하는 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원 자체가 달라요.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해피잖아요. 근데 행복의 어원을 따져서 가보게 되어지면 해피는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 벌어지는 일,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발생을 이야기할 때는 해픈 그러거든요. 무슨 일이야? 할 때 그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복 영어 단어 자체도 어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보지는 않는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복, 행복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창세기 보게 이어지면은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라헬과 이제 자식 문제로 얼마나 그 경쟁을 합니까? 특히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자녀도 못 낳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아무튼 자녀를 잘 낳아요. 물론 라헬도 못 낳다가 낳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레아 입장에서는. 근데 아셀을 낳을 때 사랑을 쟁취하려고 애를 써서 이제 자녀를 아셀을 낳았거든요. 그때 이 아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는 행복하다. 그런 의미로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레아가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야곱이 못 알아줬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레아는 자신의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셀을 낳고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누가 이제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냥 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나는 행복하다, 뭐 소유하고 누구를 사랑받아서 행복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면서도 행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겉으로만 어떤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행복, 아까 그 해피의 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픈, 일어나는 일, 발생, 원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이 내가 행복하다. 뭐 먹을 거 먹을 때 행복해. 어떤 뭐 등산 가서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나는 행복해. 그러니까 어떤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행복은 기쁨이 없고 그런 기쁨이 없는 웃음이나 또 뿌리 없는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가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로 복은 없는데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겉으로만 표현한다든지 그런 얘기지요. 겉의 것만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또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행복에 도취되어져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험난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이고 또 가치가 행복에 있다라고 믿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파랑새를 찾고자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결국 얻지 못하는 거죠. 뭐 동화에도 나오지만 늘 행복은 가까이 내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동화에 나온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복도 잘 모르고 헤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인 참된 복이 있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모르고 산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이미 시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또 이교도들은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들어서 지식은 알겠죠. 그러나 그 지식적인 문제가 주님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셔서요.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의 도움 대신에 자신의 힘과 또 능력과 지혜로 살면서요, 또 성공 그런 수기들을 자서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책에다가 자기를 드러내요. 그만큼 어려워서 성공했다. 투자를 해갖고 부자가 됐다. 그런 책들도 얼마나 많아요. 자서적인 성공적인 삶을 평가를 책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평은 못하죠. 그걸 얻어서 그냥 자기는 이렇게 잘됐다 성공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지만 행복했다라고 하는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업적이나 어떤 일의 그 성취도 아니면 어떤 평판과 권세와 지위와 어떤 부등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성공했다, 그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버릇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나 결코 어떤 사람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그래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과 소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홍포이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행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살았으니까.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살아요. 너무도 많아서. 뭐 잔치뿐만 있겠어요. 근데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 당시 이제 거지 나사로가 나오지만 거지는 먹을 것이 날마다 구걸하는 거예요. 부자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구걸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누가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기준은 부자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그거죠. 부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근데 죽고 나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죽고 나서 부자는 어디 갔다 그래요? 지옥 갔어.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결과가 달라졌단 말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던 사람은 지옥 가가지고 물 한 번 먹을 수도 없고 고통만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누가 행복했습니까? 부자예요? 나사로예요? 말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부자인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날마다 구걸하면서 사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구걸하지 않고 있지만 평택역만 나가봐도 구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전히 그릇 같은 거 하나 놓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에휴, 저 불쌍하다고 하지, 지나가시면서 보시면서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 그걸 보면서도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구걸하면서도 그렇게 벌어서 하루 먹고 살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 입장에는 거지 나사로처럼 행복할 수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낙원 갔는데 어떻게 낙원 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사로는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그 당시 예수 믿었던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믿은 거죠. 나사로는 그래요. 다른 거 없어. 근데 날마다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나사로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읽으면 그 내용 읽으면서 나사로 참 거지로 살면서 불쌍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사로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보고 싶지 않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라고. 근데 내용을 보면 나사로는 그렇게 불쌍한 건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구걸을 했을 뿐이지. 날마다 주님을 생각을 하고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준을 놓고 우리가 보면 진정으로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결론을 우리가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은 비참하게 보이니까, 사는 것은 날마다 그래야 되니까 불쌍해 보일 수는 있겠죠. 누가 행복한 자인가?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3장 13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행복한 자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 또 18절에는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와 명철은 뭐예요?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금방 읽은 것처럼 지혜를 찾고 얻고 붙잡고 간직한 자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찾고 얻고 붙잡고 간직한 사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위로부터 온 것이겠죠. 그러면 위로부터 온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온 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위에 계신데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혜이신 거죠. 생명나무는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생명나무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얻고 붙잡고 간직한 자가 어떠한 자다? 행복한 자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복되신 분이 계셔야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행복하다. 복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신을 속이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멘이십니까? 물론 사는 것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왜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행복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니까.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늘 행복한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든 간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그런 흥분이 아니에요. 뭐 음식 얘기했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 연예인들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그 먹는 음식들을 그 촬영하는 내용들을 보면 먹으면서 행복해. 이런 말 자주 들어보지 않으시나요? 그건 감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겉으로 먹어서 너무 맛있으니까. 행복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복은요, 영적인 복에 기초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그 영적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대요. 근데 복이 있으려면 또 영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가난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만약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노숙자들, 집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불황자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복된 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난과 영적인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가난하다고 해서 경건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거룩하다라고도 볼 수도 없는 거죠. 또 뭐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거나 뭐 죄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아니거든요. 잠언 30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표현했습니다마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고 하면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아굴이 말한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굴은요, 가난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연약함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는 가난이 시련이나 성숙의 문제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이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굴처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난하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거나 하나님은 왜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럴까 봐. 너무 부자면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럴까 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험과 유혹이 된다고 한다면 아굴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가난이 우리가 어떤 시련을 받고 성숙하는 그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늘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가난하면서도 만족할 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니까요, 그냥. 성도들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경건에 이르고 거룩해지고 또 육신의 정욕이 모든 것 잘 다스려지는 통제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가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에 처해서 만족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족을 배우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나의 필요를 철저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늘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먹고 입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는 문제될 게 아니죠. 그냥 주어진 것만큼 감사할 뿐인 거죠. 이런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님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만족도 배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셨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지 않은 거죠. 주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빚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주시기도 해요. 아픔도 주셔요. 억눌림도 주시기도 하고요. 가난을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정부 보조금 받는 거, 그게 살아가는 여윳돈이라고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배우면 고단한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을 영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영이 가난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근데 뭐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육신적인 가난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없어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정말 그러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소유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이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영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 나의 영이 가난하지 않다면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어요. 왜요? 지금 난 내 영이 부자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난 먹고 사는데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실제 삶도 그러는데요. 잘 사는데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는가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어요. 우리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실제 삶은 가난했는데 부유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구절을 쉽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들은 실제 삶을 살면서도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니까요.
우리 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보도가 하노라. 자, 앞에 구절만 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셔요. 뭘 아십니까? 서머나 교회가 그들의 행하는 것들, 환난, 궁핍 정말 어려워요. 이제 나중에 환난 때 이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나 어떠하도다? 이 부여는 무슨 부여예요? 영적인 거죠. 영에 대한 부여죠. 그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상태를 알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부여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써 전적으로 또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 라오디게아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진짜 부자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이들은 가난한 교회였습니까? 부유한 부자 교회예요. 부자 교회. 돈 많은 교회라고요. 걱정 없이 없었다니까. 의식주 걱정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들의 물질적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진 거 많은 교회, 지금으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대형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인이 많으니까 부자긴 하겠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겉으로만 봐도 부자 교회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가난한 교회라고 하나요? 상가 교회 보면은 가난하다라고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희한하게도.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크게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아무튼 부자예요. 근데 그 겉으로 난 부자가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부자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들의 돈과 재산이 주님이 주신 영적인 복의 결과인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부유함과 경건, 부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부하다고 해서 경건한 건 아니거든요. 부가 있다고 해서 영성이 충만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가 있고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궁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하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여기 보세요.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짓밟힌 자, 상처 입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할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죠.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즉시 고쳐주신다잖아요. 주님, 나 이렇게 상처를 받고 정말 괴로워요. 고쳐주세요. 그래, 고쳐줄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죄에 포로된 자들을 주님께서 속박의 무게의 고통을 그것을 아시니까 복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비참함, 죄성, 이런 사악함을 참으로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통곡을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이 그래서 시편 22편 6절을 보니까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래요. 벌레라고 이야기해요.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의 멸시거리를 받고 모욕거리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난 그렇게 욕 얻어먹어도 쌉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의 실제 삶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갖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영적 상태를,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늘 고백한 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배운 것이 없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낮추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추시면서 주님 앞에 늘 나오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탓하죠. 부모를 탓하고 세월을 탓하죠. 그럴 망정 자신이 형편없는 이렇게 다윗처럼 벌레입니다. 짐승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 그렇게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누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네? 그렇게 분을 품는 경우도 많죠. 혹시 주변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그런 면에서 무시하면 화내시고 그러시나요? 보는 것 갖고 우리는 판단하지 말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 있게 주님을 전해야 되겠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말씀 앞에서 그래서 자신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평가하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상태를 쫙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 좀 교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상태를 알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드러내셔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겠죠. 우리 전도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주님은 내가 어떤 자인 것을 드러내신지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8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솔로몬은 그를 알게 해주려고 드러내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신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뭐라고? 짐승이라고. 짐승아, 이 짐승아. 우리는 싸우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짐승. 어려운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자신의 바닥까지 다 드러내고도록 또 이렇게 뒤집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니까. 그래야만. 영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을 꺾으시고 더러움을 식히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내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모압을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보겠습니다. 모압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가진 것이 많으면 그 교만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48장 11절 시작.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 편안히 지내고 자기의 술 찌꺼기 침전물 위에 자리를 잡았으며 사람들이 모압을 비우기 위해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기지도 아니하였고 모압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안에 그 맛이 남아있고 그의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술 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았는데 평안히 구했대요.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대로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늘 교만했어요, 이 모압은. 어느 나라가 침범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롭게 살았겠어요. 우리는 자신 안에 침전되어져 있는 우리의 죄와 불법과 사악함과 더러움이 어떻게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잠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채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나 어떤 교육과 철학이나 그런 어떤 또 교회에서 종교 생활로 자신을 덮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은 그런 모습, 겉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찌꺼기들을 보시고 엎어버리신다고요. 흔히 넌센스 그 표현 있잖아요. 예.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쏟아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걸 쏟아서 봐라, 너 이런 거 너 쓰레기잖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엎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던 것들을 튀어나오도록 내가 안 쏟아내니까 주님이 이렇게 쏟아내신 거죠. 너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야. 겉으로가 문제가 아니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 쓰레기는 빨리 없애버리고 주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쓰레기로 채워져 있으면 빨리 버리고 청소해버리고 주님 것으로 채워야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은 무엇인가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하려고 해도 능력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영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겉으로는 뭔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뭔가 부족하니까 채워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죠. 말씀이죠. 성령님이죠. 주님의 의, 권능이고 지혜이고 사랑이고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하고 자꾸 주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내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채우고 내일도 채우고 나는 만족하면 안 돼요.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 재물로 학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성령님, 말씀, 의, 권능, 지혜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서 채울 수 있냐고요. 우리는 흔히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성령님, 말씀, 의, 권능, 지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우리들 이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왜? 주님이 그걸 갖고 계시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모든 것 되신 분인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셔요? 너 이거 착하게 이걸 잘하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준다? 이스라엘 입장에는 그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주님의 것들은 다 어떻게 주신대요? 주님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뭘 바라고 주셔요? 그냥 공짜로 주신다니까. 값없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사람들은 뭔가 얻으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없거든요. 얻어낼 수가 있어. 또 내가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다른 것을 사고 그래야 얻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데 주님께서는 값없이 그냥 주신대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매일매일 구하면 돼요. 달라고 하시면 돼요. 구원도 공짜고 성령님도 공짜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다 받았으니까 감사하죠. 그 외에 영적인 것들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이미 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성령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충만이죠.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영이 가난한 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무료로 주시려고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값을 치르고 살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없어요. 간단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욥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귀한 것을 얻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면 어떻게 해요?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갚으려고 하지는 않죠. 가난한 자는 무엇을 얻을 때 선물로 생각하는 거죠. 선물.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좀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주님 감사, 이걸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를 그냥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선물 외에 다른 어떤 거 뭐 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궁유를 기대하는 것이 전부인 거죠. 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의 가난한 삶의 삶인 것입니다. 영의 가난한 자들의 자세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노력하는 거 일찌감치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최고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많이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는 선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쉽게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너무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왜 안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가지고 계시니까 안 구해서 문제죠. 말씀드린 것처럼 값없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의이고 또 예수님이시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신뢰함으로써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이나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왕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도 어렵다, 힘들다, 기억나시죠? 너무도 어렵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 그러면 이거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런 걸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니까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내가 그렇게 판단하든 안 하든 간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 이게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의 왕국이 임했어야 되고, 근데 그들은 거절을 했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런 왕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실제 세워질 왕국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얻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뢰해야 되겠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것들이 많아요. 재물을 신뢰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자들은 못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왕국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이 버려야 돼.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우리의 짐이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짐이 있었습니까? 말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주님 앞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이것 좀 빨리 치워주시면 안 돼요? 주님이 대신 지어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고. 잠언 10장 3절에 보면 일을 맡기래요. 일이 너무 많아. 마르다가 일이 너무 많아. 분주해. 주님 앞에 마리아는 옆에서 발 앞에 앉아가고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 준비하는 게. 그래서 말씀을 못 들어요. 칭찬도 못 받고. 일을 맡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 갚는 일,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염려도 맡기는 거고요. 시편 37편 5절에 길도 맡기고 또 우리 자신을 맡기라고 시편 10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맡겨야 돼요. 쥐고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주님께 맡기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맡겨야 주님의 것을 되게 채우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할 때 자신을 못 맡기면 안 되겠죠. 다 맡겨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길, 짐, 염려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정말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실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니까요.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복을 소유하니까 늘 기뻤어요. 감사가 넘쳤고,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감옥에 갇혀도, 빌립보에 갇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와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찬양, 기도하고 찬양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복이 있는, 영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삶은 겉으로가 행복한 거예요. 힘들어도. 물론 많은 무거운 짐도 있었으니까 주님 앞에 맡기니까 더 안식과 즐거움이 있었겠죠. 이 모든 것보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은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소유자가 된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왕국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영이 가난해서 더 복이 있다. 하늘의 왕국이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왕국은 정치력이나 경제력, 군사력이 강한 자들의 것이겠죠.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그렇지 않대요. 영이 가난하면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왕이 와서 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받아들여라. 근데 영이 가난해야 돼. 지금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영이 가난해요? 부자잖아요, 부자. 자기들은 떳떳하게 항상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왕국 복음이 선포됐을 때 침례 요한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의미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게 하려고? 침례를 왜 줬어요? 침례 요한이? 무슨 침례라 그래요? 잊어버리셨나요? 회개케 하는 침례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려고. 왜 회개하려고 합니까? 너희들이 어떤 자인 줄 알아? 너희들이 영적인 가난한 자야.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 그 침례를 받으면 용서받고 왕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절했다고요. 영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했는데 그걸 거역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다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사장이 뭘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직원들 가운데 사장님 이게 뭐예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 능력도 없고요. 나 이거 귀찮아서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거지 뭐. 그런 사람 누가 써요? 아니 사장이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갖고 한다는데 그걸 거부해?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향하여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 너희들은 반드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돼. 이런 명령을 계획을 세웠는데 거부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고, 오늘날 이 현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나중에 하늘의 왕국이 또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영의 가난함으로 얻는 참된 행복, 우리는 내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 영역이나 비물질적인 것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도 친히 나중에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것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희한하죠, 갖는 방법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잘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